2022년 10월 2일 주일 김제 아름다운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제목이 좀 긴데요.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 다윗 왕이죠. 사실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할 때 맨 마지막에 제목을 정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제목을 뽑을까 참 많이 고민스러워요. 사실은 오늘 제가 뽑았던 제목은 영적 조급증을 버려라 하는 제목이었어요. 영적 조급증을 버려라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이 그거 말고 오늘 내가 첫 절에 주는 말씀을 좀 잘 봐라. 그리고 그대로 제목을 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이 원수와 전쟁을 주변 나라들 모압과 암몬, 에돔, 아람, 블레셋 많은 대적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원수를 무찌렀습니다. 승리하고 이제는 유다 지파의 한 왕이 아니고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으로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더 세력이 컸던 이스보셋이 왕, 아브넬이 그 2인자로서 있었던 그러한 북이스라엘이 이제 막을 내리고 12지파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면 제가 제목 얘기를 했는데 전쟁에 있었던 시기에는 온 백성과 다윗도 마찬가지고 집중을 해서 전쟁의 승리를 대적이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전쟁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때에 농사 짓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에 하는 거는 조금 뒷전 후순위로 밀렸겠죠. 전쟁 먼저 적군이 오니까 우리를 해하려고 오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대적들이 다 무찔러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족속들을 하나로 더 뭉치게 해야 되고 그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런 안정된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다윗 왕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기초를 쌓아서 정치적 기반과 종교적인 것과 경제적인 안정을 잘 추구해야 백성들이 살기 좋겠죠. 그런 상황인데 앞서서 오늘 말씀 오기 전에 6장에 보면 사무엘사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사의 죽음이 나와요. 그동안 기랏 여야림이라는 곳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휘장 가운데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기랏 여야림에 20여 년 동안 있었는데 다윗은 왕이 되자 정치적인
안정, 종교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 뭔가 구심점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또 오늘 말씀처럼 성전을 지어서 멋있게 져서 나는 백향목 궁에 먼저 궁전에 사는데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 법궤는 아직도 밖에서 바람에 휘날리고 비도 맞고 있고 이래서 안정된 건축물 안에 법궤를 안치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임재 가운데 우리 나라가 이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이 되구나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3만 명, 무려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뽑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어요. 새 차를 뽑았어요. 새 차. 새 트럭이겠죠. 뭐 요즘 따지면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찬양과 연주와 그런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낙원 타작 마당에 이런 소가 막 뛰었어요. 우사가 법궤가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다급하게 손을 잡아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게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좋은 일로 했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왜 그랬는가?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37장 5절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은 율법에 따르면 고핫 자손이 어깨로 메어서 옮겨야 했습니다. 고핫 자손,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더 구별된 고핫 자손들한테 임무가 배당이 됐어요. 어깨로 메서 옮겨야 했어요. 힘들었겠죠. 어깨로 메서 옮겨야 했으니까. 그런데 과거에 사무엘상에서 블레셋이 법궤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빼앗아서 법궤를 움직이는데 수레를 끌어서 들여다보고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것을 귀히 여겼는가 이상하게 여겼다가 재앙을 만났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똑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율법을 무시하고 다윗이 그냥 빨리 법궤를 가져오고 싶은 마음에 일의 효율성을 먼저 생각했어요. 수레로 실어오면 빨리 실어올 수 있겠다. 언제 어깨로 매서 이렇게 오느냐.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새로 수레를 해서 3만 명, 몇 명 갈 게 아니라 300명이 아니고 3만 명이 가서 성전에 사람들이 봐라. 이제는 모든 대적들이 다 이렇게 무찔러졌고 예루살렘을 새 수도로 했고 이제 다윗 왕이 통합된 왕으로서 올라와 있고 이제는 이 왕조의 정통성을 먼저 세우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너희들이 무슨 일을 나한테 하겠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너희는 따르라. 하나님의 방법.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의 결과, 목적, 선한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7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왕이 이제 궁에서 평안히 살기 때문에 왕이 2절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 왕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지혜롭고 영적으로 예민한 선지자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무엘 뒷장에 가면 나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가장 큰 일, 다윗이 이제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에 편안히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요. 그리고 뭘 봐요. 성을 거닐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마음을 뺏겨서 자기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때에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해서 비유로 다윗을 꾸짖고 이야기해 준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나단 선지자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 나단 선지자라면은 다윗의 옆에 가장 최직근에 있는 선지자로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나단 선지자의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다윗에게 하고 있는 좋은 말을 그대로 왕이 계획한 선한 의도를 하나님도 좋아하실 테니까 그대로 행하소서. 하나님의 사인이 안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단에게 4절에 그 밤에 심상치가 않아요. 낮이 아니에요.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는 하나님이 이거를 낮으로 다시 교정하기 위해서 밤에 나타나세요. 어떻게? 내 종 다 가서 너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집 지라고 했어?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절하고 계세요. 나는 집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들이 장막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출애굽해서 다닐 때에 장막에 있었고 성막에 있었고 이동식 텐트, 너희들이 바람 맞을 때 나도 똑같이 바람을 맞았고 너희들이 굶주릴 때 나도 아파했고 너희들과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너희에게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난 너한테 집 지라고 한 적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절이에요. 거절.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종 다윗에게 8절, 9절, 10절에 보면 명령해서 가서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돌보는 네 백성 나의 양들을 대리 통치자로서 잘 치리를 해라. 그리고 너의 왕조, 너의 가문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도록 너를 도와줄 테니 나에게 순종하고 집 짓는다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주권자이세요. 우리가 좋은 자리 있으라고 앉고 서 계세요. 하나님 이제 있으세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내가 그런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감히 한국교회가 많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지만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한국교회의 어두운 면이 교회 성장주의입니다. 교회 성장에 의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멋있는 큰 건물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교인들이 헌금을 낼 수 있어요. 교인 확보가 많이 돼야 되겠죠. 큰 교회, 멋있는 건물. 한때 이런 것에 목회자도 교인들도 마음을 많이 빼앗겼다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인들 스스로도 한국 교회가 조금 하락했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9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민족들이 아직은 철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출애굽한 의도입니다.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 나라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혼자 선택된 민족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주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다윗도 나단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뜻,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문제는 뭐냐? 영적 조급증을 버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불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닌데 우리가 먼저 앞서서 뭘 하려고 하는 거, 이러한 영적 조급증을 버려라. 할렐루야.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급했을 거예요. 쫓겨다니고 있었죠. 왕이 되고는 아무것도 된 게 없었어요. 우사,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우사의 사건이 왜 터졌냐? 빨리 나라의 기반을 멋있게 이렇게 안정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또 알더라도 그거를 경홀히 여겼어요, 다윗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제사장 체계가 잘 아직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가리킬 제사장들이 제 위치에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체계가 안 이루어졌는데 궁전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왕 시켜니까 권력 남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가 아까 한국교회를 얘기했는데, 한국교회 어떻게 교회 세우면은 건물부터 멋있게 지고
교인 확보부터 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려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지 않는데 제사장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지 않는데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아닌데 벌써 밖에 것부터 찾는구나. 하나님의 생명은 높은 생명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생명이기 때문에 거듭났으면 배워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제사장 다윗 왕도 실수를 했어요. 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했는데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자기 마음이 더 앞섰어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또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안 했고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라. 제사장 체계를 만들어라. 주의 제자를 만들어라. 그것이 더 우선이었는데 밖에 나는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비 맞고 계시니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누가 하나님 걱정을 하겠어? 누가?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사람이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한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권자가 되고 싶어 해요. 아담 타락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함으로 인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좋은 뜻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해? 건물 멋있게 짓고 큰 목사님 모셔다 놓고 교인들 많이 오고 다 좋은 일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했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이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바로 돌이켰어요. 사울은 자기의 전쟁하고 나서 어떤 거냐면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람들이 자기 왕으로서의 치적을 사울은 이런 사람이다. 백성들이 잘 따르기를 원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조금 실수한 건 뭐냐? 법궤를 빨리 가져오려고 하고 궁전을 지려고 하고 이것도 아닌 거예요. 나단도 마찬가지고. 성경은요. 사람의 실수, 잘못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온전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작은 성취에 금방 만족하고 긴장을 풀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뭘 자꾸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작은 성취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열심, 나의 열심을 통해서 진리를 수호하겠다는 과도한 열심에서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교회를 쥐고 흔들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흔들리는 건 우리 자신들이고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억지로 받아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가고 있다. 이만큼 내가 하나님 믿고 이만큼 많은 걸 이루었다 생각하고 만족이 있다 하면 넘어질까
경계하라, 주의하라, 계속 기도하라, 긴장을 풀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겠지만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동역자는 누구일까요? 즐거울 때 같이 밥 먹고 외로울 때 위로해주고, 물론 그런 사람이 좋은 동역자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동역자는 나단처럼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 왕한테 죽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잘못입니다, 밧세바를 취한 것은 당신이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어쩌면 내 등 뒤는 안 보이잖아요. 내 등 뒤에 먼지라든가 안 좋은 것이 묻었어요. 저는 안 보이니까 제가 놓치고 있는 걸 제 아내는 볼 수가 있겠죠. 친구들은 이야기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보아도 못 본 척 괜히 얘기했다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내는 이야기 해주죠. 한 몸이니까. 우리 남편이 다른 사람들한테 또 왜 먼지나 묻히다니까 뒤에 안 보여서, 차마 내가 안 보이는 거를 지적해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 때로는 아파요. 받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 동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들어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거기에 만족하지 마라. 계속 하나님과의 긴장과 여유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또한 다윗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성전을 지켰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받을 수 있는 넓은 마음 더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선줄로 생각할 때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